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말씀 찬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멸 알기 보였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 끝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바울이 보낸 13권의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같이 비슷하겠지만은 여러 문제로 또 환난으로 바울의 마음에 염려를 크게 준 교회가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도 바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그 힘든 가운데 좀 위로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편지 안에 보면 감사하다 하는 말이 많아요. 보통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골로새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듣고 보니까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난 것을 보면서 먼 데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늘 우리가 끝절에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전했다는 말은 전달했다는 뜻이 아니라 프리치해서 가르쳤다는 것.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특정한 교회가 없이 갑바도기아부터 시작해서 그 아시아 지역 흩어진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많은 가정 교회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전에 만나서 전했던 그 복음, 바울도 똑같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렇게 받았더니 그 말씀이 오늘 또 베드로 사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다시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미 그 결과들과 그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자라고 거룩하여지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랴. 바울 개인적으로는 뭔가 보여지는 보상이나 떨어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함께 받은 복음, 자신도 복음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주위의 많은 그 교회들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그냥
땅에 떨어져 발에 밟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고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나?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쓰는 그 부사지요. 감사는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우리가 아는 범사에 감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오늘 그렇게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미 받은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견디며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준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은 봐라 너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지 않고 있냐? 이게 비밀이다. 이게 말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지 않냐? 그런 너희를 보고 내가 기도도 하지만은 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감사한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똑같습니다. 바울처럼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구체적인 교회 이름을 알지는 못하고 성도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터인데 그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받는 삶의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있는 그 성도를 소문으로 들을 때마다 이 편지를 적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이 편지를 또 한 번 적고 있어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적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오늘 감사와 기쁨이 그게 충만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택함 받은 선지자들 오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된 오늘 너희들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산소망을 가지게 된 오늘 그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권면해요. 네 가지를 권면하지요. 근신하십시오. 근신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근신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행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근신 그러면 학교에서 뭐 나쁜 짓 해갖고 학교 오지 말고 집에서 너 잘못했는 거 좀 이렇게 되새겨보고 근신해라 자숙해라 이런 뜻인데 이게 번역이 이래서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겠습니다만 너희 자신을 잘 한번 이제 심령을 한번 살피고 삶을 살펴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만큼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복음대로 살아갈 행동할 순종할 준비를 해라 하면서 이제 구해야 될 거룩한 삶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주실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았고 그 감사하고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장래에 주실 은혜를 오늘 너희가 기대하고 사모해라. 언제? 오늘 그 은혜를 받을 마음으로 살아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주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해라.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오늘 기대하며 살아라. 그것을 구하며 살아라. 은혜를 바랄지어다. 봐라. 너희 스스로 지금까지는 환난을 잘 이겨내고 그 속에서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 힘으로 의지로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 은혜, 어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두 번째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오늘 이 말씀은 끊임없이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가신 이후에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거룩한 자니. 그게 끝나는 그거 아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어울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의 거룩함을 위한 거다. 거룩이란 뜻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차별함, 구별함이죠. 구별되게 살아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알거든, 깨닫게 되거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욕심과 네 욕망을 따라 네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뭐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 역시 말하지요. 너희를 죄 가운데서 이미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복음이다. 없어질 세상의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오늘 구원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듭나게 되었으니 이미 거듭나게 오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역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고 묵상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날마다 하는 그 모든 일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열매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은혜를 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태도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요. 먼 장래 이야기를 오늘은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앞으로 잘 될 거다. 참고 견뎌봐라. 하나님 영광을 주실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참 믿음,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단은 오늘은 없잖아요. 학교 가지 마라, 직장 가지 마라, 주님 오신다, 우리 옷 입고 찬송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미래만 말하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갈 천국만 말하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장래의 온전한 구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 같이 정처 없이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제 앞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오늘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합당한 삶은 거룩을 살아간다. 거룩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할 수 있도록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벌벌 떨고 뭐 안 하고 이거를 하면 하나님 싫어하겠지. 물론 이렇게 너무 위축되어 살아가기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오늘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 사도같이 똑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러므로 그 말씀 그 진리에 순종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뭐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오늘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이 삶이 바로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각자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더 많았겠죠. 불같은 시험.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살아가며 사십시오.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내가 확신한다면 오늘의 삶의 시련과 혼란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을 날마다 뿌리를 깊게 박으며 살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할 힘을,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읽으면 걱정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끝절을 보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처음 전했던 그 복음으로 오늘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걱정과 오늘 염려보다 더 큰 것은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또 믿으면서 오늘 이 편지를 적는 베드로의 마음에 오늘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적으며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 감사의 마음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흘러넘쳤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늘 아침마다 중보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며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모습이 오늘 서로 중보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되고 그 감사가 날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령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항상 흘러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삶의 어려움과 혼란을 만나고 있지만 참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늘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감사하며 그 믿음을 서로가 북돋워주기 위하여 늘 뜨겁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며 감사하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 주시는 은혜, 오늘 주시는 일을 기대하며 살라고,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라고, 빛차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라고. 오늘도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저들이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너희 사역을 쫓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잘 분별해서 삶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들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시대나 오늘을 향하여 주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거룩을 삼고 자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은혜를, 능력을 드리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다시금 담고 기억하고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함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엎질하며 고된 길로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감사와 지식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이 감사주일에 자신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근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서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대면하여 하나님 볼 수 없는 형편들이 더욱더 많아져가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향하여 성령하여서 교제하고 교통하며 이 아침에 주의 종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하는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 영혼도 강건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어 더 풍성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